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다시 이렇게 재차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러니까 멸망의 날에 모든 이들이 심판받는 그 멸망의 날에 그 난리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의 날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을 멸망에서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이 멸망의 날에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거든요. 물론 멸망의 날에 그 환난의 때에도 믿음을 지켜내면서 견뎌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나만 피해가는 환난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은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나도 겪고 있고 너도 겪고 있고 모두가 겪고 있는 그런 환난이라고 한다면 그 와중에서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너무나도 긴 인내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또 참고 기다려보지만 도대체가 끝이 보이지가 않아서 지치고 쓰러져서 포기하게 되는 그런 기나긴 인내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과 고난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어서 당장 오늘 하루도 버티기가 힘든 그런 아픔의 시간을 지나갈 수도 있겠죠. 이런 어려움 속에 있다면 하루하루 시간이 너무나도 지옥 같을 겁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견뎌낸다는 것, 그건 역시도 쉬운 일은 아니겠죠. 환난의 시간과 멸망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렸을 때에 받게 되는 복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금은 보화일까요? 아니면 높은 지위와 권력일까요? 아쉽게도 그런 것들은 아닐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얻게 될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앞 부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심판받게 될 이 시대의 패역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일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패역한 백성들을 말씀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지 말라라고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너희가 가고 있는 방향은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질책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향으로 돌아오라고 또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것이 하나님이 보낸 이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명을 받은 그 선지자들에게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 좋은 말만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설사 그것이 거짓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차라리 보여달라는 겁니다. 바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백성들이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왕까지도, 백성이 아니라 왕까지도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 선지자들을 좋아했고 심판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오히려 허망한 것들, 허탄한 것들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의지한다거나 또는 바벨론의 소식에 희망을 걸었잖아요.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기다리시는가?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그 기다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온에 거주하는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실제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시온에 거주하는 자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너무 견디기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에 나의 부르짖음과 나의 통곡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축복이잖아요.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내려지는, 기다리는 자가 받게 될 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는 환난의 시간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세요.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특이하게 스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승이 무엇인가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어떤 길이 맞고 어떤 길이 틀린 길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스승입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 놓여 있을 그때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도 까마득할 때에, 캄캄하게 보이지 않을 때에 망망대해에서 등대빛이 희망을 주듯이 무슨 소망과 또 빛과 방향이라도 좀 있어야지 우리가 그곳으로 달려갈 텐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가장 두렵고 힘들고 낙심하게 될 때잖아요. 그런 혼돈의 상태에 놓여 있을 그때에 나에게 나아가야 될 방향과 또 올바른 길을 안내해 줄 그런 스승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나에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우리가 거기서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스승이 되셔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왼쪽으로 치우칠 때에 우리의 등 뒤에 서서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이 길로 가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패역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길로 가라고 계속해서 알려주시는데 이 길로 갔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그런 어려움은, 누구나 그런 상황들은 한 번씩 있을 거예요. 어디로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너무나도 막막하고 답답해하고 있을 그때에 누군가 알려주면 좋겠지만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듯이 온전히 나 홀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만나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 서 계시면서 내 어깨를 이렇게 잡으시고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이 길로 가거라. 여기가 아니다. 저쪽 길로 가거라. 하시면서 내 방향을 알려주신다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가 받게 될 복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그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복은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복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이 세상의 것,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그것들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가장 리얼한 그런 모습이고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하나님과 또 같이 내가 좋아하는 것, 이 사이에서 항상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너희가 조각한 우상에게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그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내던지게 하며 내어 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더 이상 그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나의 우상이 되지 못하도록 그것들이 더 이상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은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참화 속에 있었던 겁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심판의 때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린다면 내가 그때에는 너희들에게 회복을, 풍요로움을 다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고 고통을 참고 인내해야 하는 고통의 고난의 시간일 테지만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시는 그 날에는 지금까지의 고난과 고통을 잊게 하여 주시고 풍요로움과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에 뿌린 씨앗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땅이 먹을 것을 내고 곡식이 풍성해지고 땅이 기름지게 하여 주실 것이다. 가축들은 넓은 목장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해주시겠다. 이스라엘의 지역은 전적으로 이 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곡식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고 땅이 기름지게 하여 주시고 가축들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것은 풍요로움을, 다시 한번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지금은 전쟁의 때라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풍요로운 때가 아니라 전쟁의 때에 있었습니다. 약탈당하고 삶의 터전이 짓밟히고 황폐해지다 못해서 도시가 다 파괴됐고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풍요로운 생활을 꿈꿀 수가 있겠어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황폐해진 그런 것들밖에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그 날에는
다시 한번 그런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날에는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가축마저도 그냥 다 말라 삐뚤어진 건초더미가 아니라 맛있게 제조되고 배합 사료를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까지도 그렇게 풍요롭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가 비록 전쟁 중이라고 할지라도, 큰 살육이 일어나고 망대들이 무너져 내릴 때라고 할지라도, 세상은 어수선한 그런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높은 산에서도 개울과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그런 풍요로움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높은 곳에 시내가 풍족하게 남아있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특히나 이스라엘 같은 지형과 그런 기후 속에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높은 곳에는 개울을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그 전쟁통 속에, 그 황폐함 속에서, 그 어수선한 와중에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간절히 사모했던 자들에게는 그런 풍성함, 높은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개울이 너무나도 풍족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있게 하시겠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상처를 치료하시고 그들이 매맞고 고난당한 그 상처를 고치시는 그 날이 되면은, 지금은 비록 어두운 날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너무나도 암담한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때만큼은 너무나도 밝은, 7배나 밝은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이 받게 될 복들입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에, 세상이 어지러운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받게 될 복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받게 될 복은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큰 권력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환난이 나만 비켜가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다 환난당하고 있는데 나만 비켜가는 건 아닙니다. 비록 내가 그 환난 가운데 서 있다고 할지라도, 기나긴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기다렸을 그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의 그 순간에 세상에 홀로 남겨져 있다고 느껴질 그때에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하심으로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환난을 더욱더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환난의 상황 속에서 막막해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나에게 방향을 알려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으로 이 고난의 기간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환난의 시간, 이 환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난의 때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정결함으로 우리가 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정결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환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환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므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하나님이 주실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능히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그 경험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람으로 환난을 우리가 이겨냈을 그때에는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움의 복으로, 평안함의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상처들을 싸매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환난을 겪고 환난 중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아무에게도 우리가 말하지 못했으나 너무나도 어려운, 너무나도 힘든 긴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견뎌내시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단단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환난의 기간을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해가는 그런 복된 기간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련과 환난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도움과 위로를 구하고 탈출구를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나의 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더욱더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히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